오늘 마태복음 25장 21절부터 30절을 본문으로 해서 끝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망시계라 하는 것이 있어요. 사망시계. 들어보셨어요? 월드 데스 클락이라고. 사망시계. 세상 사람들이 얼마만큼 죽어가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시계입니다. 이 사이트에는 지금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죽어가는지를 각 나라별로 다 통계가 동시에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에 1년에 얼마 정도 죽을 것 같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5,600만 명이 죽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정도 이제 죽어가요. 매 시간 6,300명 정도 죽습니다. 그 다음에 매 분마다 106명이 죽어가요. 그리고 매 초마다 1.8명이 죽어갑니다. 사망시계 통계 내용이. 근데 딱딱하는 순간에 1.8명씩 죽어가는데 조금 보름 낮춰주세요. 딱딱할 때 죽어가는데 그 대상이 문제는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 끝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죽음은 그것으로 끝인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가? 죽음에 대한 세 가지 일반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니까 살아있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사야 2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 그 다음에 둘째는 죽음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이 불가지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이고, 셋째는 성경의 가르침이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고. 그래서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죽음 후에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반드시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의 기준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날 동안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영생이 될 수도 있고 영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과 영멸은 갑자기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작은 일을 어떻게 행하고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느냐가 마침내 영생으로 그 다음에 또 다른 영멸로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끝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루하루 나의 모습이 영생과 영멸을 결정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끝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겁니다. 작은 일의 중요성에 대한 걸 좀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적은 일, 작은 일에 대해서는 등한히 합니다. 또 작은 변화에 대해서는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별 관심을 갖지 않고 별 마음을 두지를 않아요. 오늘 하루 돈을 전략했다 해서 그 사람이 당장에 백만장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 오늘 큰맘 먹고 짐에 가가지고 헬스클럽에 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운동했다 해서 바로 멋진 몸매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1시간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서 바로 중국 사람 만나가지고 회화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오늘 평소에 안 먹던 정크푸드를 오랜만에 실컷 먹었다 해서 바로 체중이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고, 당장 드러나지 않고, 당장 느껴지지 않고, 당장 보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작은 것에 대해, 단 한 번에 대해, 일회성에 대해 쉽게 생각하고 예사로 넘어가고 그냥 등한히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 그리고는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은 해봐야 별 볼 일 없구나. 해봐야 큰 차이가 없구나 하고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인 결과든지 부정적인 결과든지 간에 변화는 빨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천천히 느리게 눈에 띄지 않게 눈치채지도 못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결과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그것이 긍정적인 형태든지 그것이 부정적인 형태든지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 우리의 반응, 우리의 태도에 의해서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반드시 어떤 형태든지 결과를 가져온다. 일상의 습관들이, 일상의 행동들이, 일상의 태도와 반응들이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의 인생에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뀌는 것은 적게, 조금, 눈치도 채지 못할 정도로 작은 변화가 결과는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예를 들면 이제 뉴욕으로 가려고 하는데 조종사가 비행기 방향을 3.5도만 다른 방향으로 틀면은 그것이 LA에서 이 미국 대륙을 가로질러 가다 보면은 뉴욕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워싱턴 DC에 도착합니다. 얼마만 틀어도요. 비행기 기술을 3.5도만 틀어도 가다 보면은 어디에 도착한다. 뉴욕하고 워싱턴하고 362km 떨어져 있는데 3.5도 조금만 틀었는데 대륙을 가로질러 가는 동안에 365km 차이가 나서 뉴욕이 아니라 워싱턴 DC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뭡니까? 큰 변화가 아니에요.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나 작은 차이, 작은 변화, 작은 방향이 325km의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처음에 작은 차이가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 긍정적으로 변화되거나 부정적으로 나빠지는 것이 우선은 별것 아닌 것처럼 예사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의미가 없는 것처럼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들이 어떻게 해요? 차곡차곡 어떻게 되어서 쌓여서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운명은 그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나의 작은 것 하나하나, 사소한 것 하나하나, 하찮은 것 하나하나, 드러나지 않은 것 하나하나가 차곡차곡 쌓여서 그날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어떤 변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어떤 습관이 아니라 그것이 다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갑자기 지금 나의 모습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처신하고 어떤 반응과 태도를 가졌느냐 하는 종합적인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은 곧 바로 내일의 나의 모습이에요. 내일 나의 모습은 언제 결정되는가? 내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의 모습이 내일 나의 모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그럼 뭘 의미하는가? 그동안의 식습관이 쌓이고 생활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운동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현재의 몸무게를 가져온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쌓이고 쌓여서 언제 맞는 옷이 보니까 안 맞고 탱탱하고 예? 그냥 몸무게 체중계에 올라가기가 부담스럽고 이 오늘따라 체중계가 좀 이상했네 이렇게 그러면서 스스로 미안하고 또 나가서 먹고 몸무게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나의 생활 습관의 결과고 지식이 갑자기 축적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학습 습관이 쌓인 결과로 오늘날의 지식의 결과를 얻게 되고 어떤 사람의 집이 지저분하다. 어떤 사람의 집이 지저분한 것은 그냥 지저분한 것이 아니고 평소의 청소 습관의 결과로 집이 지저분해지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는 말끔하게 해야 되는데 집은 엉망이고 침실은 엉망인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침실이 엉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평소의 모습이야. 평소의 모습. 그렇다면 현재의 나의 믿음의 상태는 갑자기 현재 나의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신앙생활에 대한 나의 태도와 반응과 결심과 모습이 지금의 나의 신앙 상태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는 나의 일상의 사소한 일들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 왜? 현재 나의 모습이 미래의 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주인이 준 것에 대해서 이제 반응한 사람들의 두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이제 보겠습니다. 우선 18절, 25장 18절에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타지에 가면서, 외국으로 가면서, 14절 보겠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개를, 한 사람에게는 2개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18절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8절 어떻게 했어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돈이 아니에요.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어요. 그래서 25절에 다시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뭐라고 주인한테 이야기하냐면은 두려워 나서 당신의 달란트를 뭐 했다?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주인은 왜 주었어요? 땅에 감추어 두라 준 것이 아니라 활용하라고. 이 사람은 주인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주인의 반응, 평가를 보세요.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평가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이 돈 가지고 뭐 노름하러 간 것도 아니고 술 먹은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돈을 고스란히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두었어요. 그런데 주인의 평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주인에 대한 평가를 악하고 게으른 종에는 그랬고 30절에는 다시 뭐라고 평가했냐면은 30절에 이 무익한 종 세 가지가 나와요. 땅에 고스란히 묻어뒀는데 첫 번째는 악하고 두 번째는 게으르고 세 번째는 무익한 종아. 왜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얼마를? 1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았어요. 방치해 두었어요.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했어요. 그 사람이 받을 때 땅에 가서 묻어둔 것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이고 이까지 1달란트 가지고 뭐 하겠느냐 그거예요. 뭐 하려고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본전도 못 찾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땅에 묻어두자. 이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는 그 1달란트를 하찮게 생각합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치를 부여하지 않은 거예요. 무가치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묻어두었습니다. 이때의 주인은 28절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뭐 했어요?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운명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언제 이를 갈아요? 바깥에 쫓겨날 때 이를 갈아요. 성경적 대답이에요. 보통 우리가 언제 이를 갈아요? 분하고 이를 뿌드득 간다는 말만 들어도 좀 이상하잖아요. 이를 뿌드득 간다 할 때 가끔 큰 분한 일이 없어도 잠잘 때에 이를 뿌드득 가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를 간다 하는 것은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 자신의 잘못을 모른다는 거예요. 뉘우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처신한 것에 대해서, 자기에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자기 잘못을 모르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제대로 깨닫는 것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쫓긴 상태에서도 왜 나를 본전이라도 돌려줬으면 됐지. 왜 나를 쫓아내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느냐. 한 달란트는 계산상으로 그 가치를 받아서는 안 되는. 물론 한 달란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 한 달란트는요 34kg입니다. 한 달란트는 오늘날 무게로 하면은 금 34kg, 약 20억 200만 불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5개, 2개, 1개 하는 데 있어서는 한 달란트에 대한 엄청난 그 가치보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스스로 뭐요? 적다고 생각한 그 하찮은 것에 대한 상징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본문의 흐름에 맞습니다. 우리가 2020년 회심한 100명의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5년 전에 5년 동안 몇 명을 인도하자고 했어요? 개인적으로? 5년 동안 몇 명이요? 5년 동안에 1명. 기도주일은 1년에 몇 번 갔습니까? 기도주일은 1년에 한 번 갔습니다. 한 달란트. 우리가 일요일 새벽 기도회는 한 달에 몇 번 해요? 한 달에 첫 일요일 한 번 가져요. 화요일 집회는 일주일에 한다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구절은 우리가 일주일에 몇 개? 한 개. 일주일에 한 개씩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운데 5년에 1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1년에 기도주일 한 번 할 때에 참석하는 것. 한 달에 한 번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과 안식일에 참석하는 것. 다 뭡니까? 한 번이요. 한 번. 한 번. 그것은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종에게 주어진 한 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뭐야? 작은 것일 수 있어요.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과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에는 아무런 하등의 차이가, 외적으로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결과는 주인이 올 때에 비로소 그 결과가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주인의 평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 주어진 한 달란트, 5년 동안에 1명을 인도하는 것에 대한 내 관심, 1년에 한 번 하는 기도주일에 참석하는 것에 대한 내 관심,
한 달에 한 번 하는 일요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내 관심, 일주일에 화요일에 한 번 참석하는 내 관심, 안식일에 참석하는 한 번 참석하는 이 모든 것은 어쩌면 한 번이요. 그것은 예사로 하찮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에 대한 것들을 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가 신경 쓰지 아니하면, 내가 결심하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것이 세월이 간다고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언제까지? 주인 앞에 설 때까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나타나서 네 가진 것을, 내가 너에게 주어진 한 달란트를 어떻게 했느냐고 할 때 우리는 우리가 부여받은 그 한 달란트에 대한 결과를 예수님께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자말로 천리지행 시우족하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티끌모아 태산이. 알기는 너무 잘 알아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변화, 우리의 신앙의 성장, 우리의 신앙의 성숙, 우리의 신앙의 발전은 거창한 데서 되는 게 아니라 단 하나, 단 한 번, 단 일회성, 단 보잘것없는 그 한 번 한 번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하찮게 생각했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한 번 가지고, 그거야 뭐 한 번 빠질 수 있지. 그 한 번 한 번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 한 번 한 번이 내 신앙을 약화시키고, 그 한 번 한 번이 내가 진리에서 이탈되고, 그 한 번 한 번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게 만드는 것이고, 그 한 번 한 번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주인이 나타나서 셈할 때에 줄 것이 없어가지고 땅속에 묻어두었나이다 할 때 우리가 듣는 선고가 무엇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진지하게, 엄숙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 누구가 아니라 내 자신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 그 작은 깨달음, 그 작은 깨우침, 그 작은 각성, 그 작은 자각이 오늘부터 시작된다면, 오늘부터 출발한다면,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그 작은 출발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5장 본문에서요. 이제 5개 받은 사람과 2개 받은 사람, 16절 보면은 5 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런 말이 중요합니다. 5 달란트를 받았어요. 5 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이리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5 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이때는 긴박하게 읽어야 5 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실감이 나잖아요. 예?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 달란트를 남기고, 17절에는요. 2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 달란트를 남겼으며. 바로 가서, 그게 중요합니다. 미루지 않았어. 5개를 움켜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반응했어. 바로 결단했어. 바로 행동했어. 바로 움직였어. 바로 가서 2 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그러면 결과는 반드시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5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 달란트를 남기고, 17절에 2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 달란트를 남겼음에, 결과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바로 가서 행동한 사람의 열매는
반드시 있었습니다. 바로 가서 행동한 사람의 결실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묻어둔 사람은 결실이 없었어요. 움직이고 반응하고 행동한 사람의 열매는 반드시 있었어요. 이때 주인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많은 일에 큰 일에라 그렇게 하지 않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충성은 적게 충성했어요. 충성은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요. 우리가 한 것은 미미하고 우리가 한 것은 보잘것없고 우리가 한 것은 하찮고 우리가 한 것은 드러낼 것이 없고 우리가 한 것은 자랑할 것이 없어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작은 것이 나도 바로 반응하고 즉시 반응하고 행동하고 움직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결과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결실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기를 적은 일에 네가 충성했지만은 너 충성에 대해서 내가 많은 것으로 갚아주겠다고, 잘하였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평가해 줍니다. 수고한 결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수고한 결과는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맡긴다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암 전문의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암 종양은 우리 암 종양이 양성이 있고 악성이 있는데 양성은 양심이 있는 게 양성이에요. 악성은 양심이 없는 게 악성이에요. 양심이 있으니까 딱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더 이상 번져가지를 않고. 근데 의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양성 종양은 왜 번지질 않고 착하게 가만히 있는가? P53이라는 이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악성 종양은 양심이 없으니까 그 안에 P53이라는 암을 억제하는 그 유전자가 없으니까 그냥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몸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 지표가 별로 없어요. 정상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가보니까 몸에 번져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80% 될 때까지 어떤 때는 암이 다 커지지 않다가 그 임계점을 넘는 순간에 한 달, 두 달 만에 그냥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확 퍼지는 게 아니라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80%될 때까지는 뭐예요? 천천히 번져나가요. 어느 순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번져나가요. 그래서 그냥 의사가 집에 그냥 돌아가셔서 준비하라고 그러고 맛있는 게나 해 잡수시라고. 근데 그때 되면 맛있는 거 입맛도 뚝 떨어져 먹도 못해요. 그냥 인사치료로 하는 말이지. 어느 시점까지는 별 표가 안 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중국에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는데 씨를 뿌려놔서 5년 동안에는 위에 이 대나무 싹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죽순이. 5년 동안에는 깜깜소식이. 근데 5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름 그대로 우후죽순이에요. 우후죽순처럼 사방에서 이제 죽순이 올라오는데 6주 정도 되면 25m 정도까지 팍 자라나요. 그때 쓰는 말이 우후죽순입니다. 그럼 5년 동안에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땅속에서 뿌리를 사방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영양분을 뽑고 딱 축적했다가 준비 땅 되면은 5년 만에 뭐예요?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쑥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씨를 뿌려놓고 당장의 결과가 없다고 땅을 파헤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될 때에 5년이 지나면은 거기에서 뭐예요? 죽순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작은 일, 영적인 습관, 그 하나하나들이 지금은 기도해도 하나 안 하나, 말씀을 암송하나 안 하나, 집회에 참석하나 안 하나, 지금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 차곡차곡 쌓여질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적인 파워와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물을 끓일 때에도요. 99도가 될 때까지는 아직 안 되는 거예요. 100도가 딱 될 때부터 뽀글뽀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음도요. 마이너스 3도에서 그대로 있어요. 2도에서 그대로 있어요. 1도에서 온도를 높여도 그대로 있어요. 0도가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뭐요?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계점입니다. 임계점. 저는 시골에 있으면서 새마을 운동이 이제 한창 진행될 때 마을을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데 이제 시골 어른들이 큰 바위를 깨고 그다음에 그 깬 바위를 또 쪼개내 가지고 담을 쌉니다. 근데 바위를 깰 때에 거기다가 이제 축을 박아서 계속 이제 매질을 하는데 매질을 해도 처음에는 그대로 있어요. 하나 뽑고 또 2개 뽑고 라인을 딱 해서 바위에다가 매질을 해 나가는데 표가 나질 않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첫 번째 정, 두 번째, 세 번째 반복해서 매질을 해도 전혀 이제 반응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 그 바위가 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던 바위가 어느 순간에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때린 것은 큰일인가? 몇 번 때려가지고 안 때려버리면 더 이상 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나 금갈 기미가, 그 기미 점점, 이 바위가 금이 점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때리는 순간에 쫙 바위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 부정적이고 죄악적인 모습에 있어서 반복해서 죄를 범하고 주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기도하는 것과 집회에 참석하는 것과 신앙적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등한히 한다고 해서 당장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됩니다. 그것은 둑이 갑자기 터지진 않아요. 둑이 서서히 하다가 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내가 믿음을 따라 한 주일에 한 번 성경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주일에 참석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들에 하나하나 정성을 다할 때 그것이 내 신앙의 외행적으로 아무런 표와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반복해서 할 때에 어느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발전에 놀라운 획기적인 발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하나의 변화, 작은 하나의 출발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고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돼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가 장사했을 때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땅에 묻어두었을 때에 아무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기도주일에 참석하는 것, 참석하고 안 하는 것, 우선은 아무런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것 여부 별 표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화요일이나 안식일에 참석하는 것 별표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주 성경을 한 구절씩 암송하는 사람과 암송하지 않는 사람 표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여서 결정적인 순간이 될 때 묻어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간 사람에게는 5개의 열매가 있고 2개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임계점을 통과하는 순간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결과,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언젠가 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적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뭘 생각해야 되는가? 끝날이 있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 끝날이 무슨 날인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그 끝날이 무슨 날인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에요. 그 끝날이 무슨 날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계산해야 할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온 것을 청산할 때가 찾아올 때, 그렇다고 지금까지 부족하게 살아온 것에 대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까지 땅에 묻어두었다고 자포자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단어를 좋아하는가? 다시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무슨 단어요? 다시.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다시는 우리에게 희망이요. 다시는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내가 땅에 묻어두었다 할지라도 다시 묻어둔 그것을 파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오늘 결심하고 다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악한 종이 아니라 착한 종으로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불충성한 종이 아니라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게으른 종이 아니라 부지런한 종으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종이라는 주님의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의 묻어둔 달란트를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총점검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스타일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태도대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을 것인지를 다시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조금씩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조금씩 새로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일어서서 보겠습니다. 주가 우리의 모든 사랑 모아 그 앞에 세우고 선과 죄악을 사실할 때 어찌 담대히 서리요. 알곡은 곳간에 모아넣고 죽정엔 불에 태우리니 주의 심판이 내리는 날 그때 어찌 그날 주께서 하신 말씀 착한 종들은 상 주고 악한 모이는 어두운 곳에 매어 쫓으라 하시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넣고 죽정엔 불에 태우리니
주의 심판이 내리는 날 그때 어찌서리요. 마음이 슬기로운 처녀같이 모든 성도여 깨어서 등불 겨들고 기다리면 구주 한가히 맞으리. 알고 은복간에 모아넣고 죽정인 물에 태우니 주의 심판이 내리는 날 그 앞에 어찌서리요. 복된 모양을 찾는 자여 참고 견디어 예예며 너희 순례가 끝난 후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 알고는 곳간에 모아놓고 죽정인 불에 태우니 주의 심판이 내리는 날 그 앞에 어찌서리요.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대해 등한히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것을 예사로 생각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그 작은 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작은 것의 변화를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땅에 묻어둔 그 한 달란트, 예사로 여기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찮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하나, 그렇게 할 때는 그 한 달란트 할 대로 있었지만 바로 가서 장사한 사람은 5개, 2개를 남기고 열매와 결실과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내 인생길에 작은 것을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주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지금은 열매가 보이지 않고 지금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언젠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반드시 그 결과를 가지고 주님 앞에 셈을 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 그 끝날이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정결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 기회를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기회를 붙잡아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 볼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유익한 종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오늘 이곳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다시 우리 신앙을 회복하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